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인 김남도 씨라는 분이 한국의 소비 10대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각 해마다 유행하는 트렌드를 소개하는데요. 2018년도에도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확행.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혹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저에게 소확행은 교회에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 앞에 있는 와와에 들려서 프렌치 바닐라 커피를 한 통을 사는 것이 저에게는 소확행입니다. 뉴저지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저의 소확행은 주일 사역이 끝이 나면 오전에 첫 시간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CGV라는 영화관에 가서 첫 회하는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때 가면 관객이 저 혼자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월요일날 노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세계 속에 한번 푹 들어가 보는 것이 저에게는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수필가가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적을 소자입니다. 적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 이 소확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일들, 평범한 일들, 소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이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확행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점심에 식사하시면서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이 소확행에 대한 설명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립니까? 소확행에 동의하시나요? 작은 것에서 소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되지도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을 찾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그 망상 속에 살다가 오히려 더 실망만 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또 내 남편, 내 아내를 탓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작은 일 속에서 행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처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항상 그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몇만 명, 수십만 명 앞에 설교한 저는 고작 3,000명 아닙니까? 3,000명 이것 가지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만족이 없을 것이고 아마 스트레스, 낙심, 아마 여기는 또 여기 빵꾸 팍 나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이 원형탈모증 스트레스로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요? 되지도 않을 일에 시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는 작은 일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저의 감정과 행복 지수를 더 높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자라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참이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글퍼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하는 그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족을 찾는다면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꿈도 필요 없고 비전도 필요 없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팔자라는 운명론에 빠지거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자라는 생각한다면 현실 만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그 힘을 제한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확행,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냥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우상이나 만들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면, 저는 너무 늙었어요, 이런 말을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 저는 산에서 양이나 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잘못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구나 하면서 그냥 낙향,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몇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나서 해도 안 되네 하고 좌절하고 매를 맞으니 너무 아파서 그냥 십자가 길을 포기했다면 과연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몇 번 전도해 보다가 안 되어서 그냥 포기해 버렸다면 과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소확행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는 붙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총리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이 요셉이 45장 5절에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르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다면 우리도 꿈을 꾸어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저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꿈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꿈의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대로 좋아, 이 정도만 만족해야지 보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그 꿈, 그 비전, 그 소망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꿈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 주님의 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로 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꿈은 바로 이 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은 동일해요. 모든 성도들에겐 다른 직업과 다른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가진 꿈이나 여러분의 가진 꿈이나 똑같아요. 제가 가진 꿈은 교회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제가 복음 증인의 사명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꿈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극복해야 될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셉의 삶 가운데 총리가 된 후에 왕의 중매로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아스낫이라는 여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딸에서 요셉과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어떻게 지었는지.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큰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지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 온 집비를 잊어버리도록 했다 하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잊어버리고 싶었던 걸까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보면 그 아들, 특별히 오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었던 거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고난,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노예로서 고생과 또 억울한 모함을 당한 그 일들을 요셉은 다 잊어버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므낫세라는 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때까지 남아있었다는 겁니까? 상처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 쓰라림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밤에 형들에게 팔리는 그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군에 갔다 오고 나면 어떤 꿈을 꿉니까? 저도 가끔 다시 내가 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제대했는데 내가 다시 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도 그런 꿈을 꾸었다고 생각해요. 요셉도 순간순간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아픔, 그 상처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갑자기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요셉도 분명히 그 시간들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지우기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상처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결혼해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일하면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받은 상처, 아마 여기 나와서 상처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밤을 새도 아마 다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속이 이렇게 검게 된 나무들을 보면 네 속이나 내 속이나
저도 상처가 참 많아요. 병으로 비유하면 깨어진 유리병에 스카치 테이프로 막 발라냈어요. 제가 또 하나 확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중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를 마치 금이야 옥이야 혹시나 누가 내 상처를 건드릴까 봐 경계하고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신경을 바짝 쓰면서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그 상처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보면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가 왜 무서운 것이냐면 이 상처는 마치 이 필터 역할을 해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 아픔, 그 상처로 다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 부스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형을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많이 했던 말 아닙니까?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내 형을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항상 그 예를 이 존 부스가 들었어요. 항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이렇게 못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그 형은 정치가가 되어서 잘 됐는데 이 동생은 연극 배우가 꿈인데요. 항상 열등감 속에 있으니까 무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연극 배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디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총을 하나 샀습니다. 그 총을 사서 한 사람을 저격했습니다. 그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그가 붙들렸을 때 그 형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아버지의 인정받고 싶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린 그 비참한 인생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그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남았다면 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트라우마가 나타나서 형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속이려고 하나? 나를 버렸던 그 아픔, 그 상처로 상황을 보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만났네.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한번 내가 멋있게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처로 형을 대했다면 아마 지금의 성경의 기록은 달리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던 그 상처를 과감하게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려야 해요.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쯤이야 툴툴 털어버리는 그 자세가 저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하나님 앞에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목사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핸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 날려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좀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다, 결실, 번성하다는 이름을 이 요셉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성하다라는 이름을 딱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번성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내가 지금 번성했다고 지금 말씀했다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50절을 한번 가보시면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짓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아들을 지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말이 저는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의 정치적 위치는 권력 서열 2위 총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권력이 튼튼하지 않아요. 바로왕이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왕은 바로를 바로는 요셉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풍년에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곳곳에 저장고를 누구나 생각할 수는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이에요. 근데 지금 흉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지금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웠지만 테스트해 보기 위한, 그래 네가 해석했으니 한번 해보라, 그런 의미로 저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자리를 원했던 귀족 출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방 종교 출신이고, 쉽게 말하면 요셉은 근본이 없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꿈 한 번 해석 잘해가지고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질서를 파괴했어요. 사회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또 종교 질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파괴되어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법무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기수가 높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앞선 기수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다 사표를 내잖아요. 다 변호사 개업하죠. 지금 어느 구조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뽑아놨기 때문에 귀족들이 말을 못하는 것이지 여전히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틈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틈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할까?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그것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실제로 뒷장면을 가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 앞에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다 물려버렸어요. 왜 물렸겠습니까? 혹시나 내 정체가 드러나게 될까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 요셉이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인 추측들을 우리가 한번 따지고 보면 요셉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번성한 결과였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고 지었을까?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요셉은 현재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은 지금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번성의 시작으로 본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는 2배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2배의 축복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현재의 번성 플러스 미래의 번성, 2배의 축복이죠. 현재의 번성 플러스 미래의 번성.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요셉은 지금의 총리라는 위치도 어떻게 보면 번성의 위치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큰 번성으로 인도하실 그 과정, 그 미래를 지금 이 요셉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 보게 될 그 번성도 지금 요셉은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작은 성공에 있다면 소확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성도의 궁극적인 성공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의 스텝입니다. one step, next step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번성케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안정과 성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고생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는 것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를 서게 하신 하나님의 도약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다면 그 다음에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나는 번성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번성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가고 있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요셉보다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속력의 차이예요. 요셉은 조금 더 빨리 간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요셉은 73번을 타고 간 것이고, 나는 로컬의 편도 1차선을 타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늦게 가고 신호등에 좀 막힌 것 뿐이지, 요셉이 빨리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결국은 가는 길은 요셉이 가는 길이나 내가 하나님이 두시는 번성의 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뼈대를 잘 세워놓고 반복되는 잘못, 반복되는 그 경험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뼈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지금 바른 길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싣고 가는 그 길과 내가 가는 길은 언제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정직함, 소망의 결정, 사랑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정직함, 소망의 결정과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에 한 명의 미국 청년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저지의 뉴 브론스윅 신학교, 지금은 프린스턴 신학교죠. 졸업을 하고 1년 후에 의학을 공부하고 1년 후에 한국 땅에 북장로교와 감리교의 후원을 받아 선교사로 한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도착 후에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를 다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만약에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와서 그 받은 상처와 그 고통을 가지고 나 안에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되었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전, 그 꿈을 붙잡고 언더우드가 그 고난과 그 멸시받는 그 속에서도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저는 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아직 늙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맨날 상처만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꿈을 우리는 다시 꾸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를 다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소망의 결정과 사랑의 행동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